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떠나게 하고 너희들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는 그런 주일 되기를, 한 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계속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하고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도록 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런 동료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또 보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이 오늘 처음 설교를 하니까 조금 짚어보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지금 현대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전경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또 한번 돌려보세요. 네. 지금 이런 멋진 곳도 있는 이 데살로니가 같아요. 데살로니가는 지금 실제 그리스도의 제2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제2의 도시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쓸 때에도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1 도시는 당연히 수도인 아테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근데 이 번역기에 참 선택을 잘했던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도 여러 정치적으로 변환기 때 서땡 말로 줄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서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시국가가 좀 발전한. 특히 로마 시대에도 막 격변기 때 어떤 그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그 사람이 곧 왕이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쪽 때문에 일찍이 굉장히 경제가 성장됐고 또 로마의 그 대로가 종착지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가 됐고 또 지금 역시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입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게 제2차 전도를 했던 그 루트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때는 바나바와 같이 전도를 했지만 2차 전도에는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보이는 이 부르기아하고 무시아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쪽이 지금은 터키 지역이거든요. 원래는 2차 전도를 바울은 이쪽을 중심으로 전도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밀어내셔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빌립보에 가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감옥에 갇혀서, 근데 그 감옥토를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보내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대로를 따라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 안에 한 수개월 정도를 바울과 일행들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더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죠. 여러 핍박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잘 영접하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고 이 바울 일행들을 잘 도와줬거든요.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조금 더 저가 했던 거. 그 다음 사진은 여기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에 가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야손의 집터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들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또 아테네까지 그 전 사진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세요. 저쪽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저 밑에 아테네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3장 1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와서 우리가 아덴에 머물면서 바로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를 전설을 좀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상황을 더욱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막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이제 막 믿음에 싹이 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혹시나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근심이 바울을 아주 무겁게 누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막 뒤척뒤척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근심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디모데가 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혹시 선생님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다시 올까요?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디모데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어리고 또 험한 길이기 때문에 걱정도 됐지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가 또 그 옆에 고린도로 옮기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바로 이 고린도에서 그 성도들에게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좀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요.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있고 특별히 4장에서 5장은 몇 가지 이들을 권면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회는 워낙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과 이 성적인 문제들은 항상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서라, 성결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형제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형제사랑을 잘해라 라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들에게 질문이 하나 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근심이 생기냐면 예수님 잘 믿고 지금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들은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밖에 기타의 일들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주제를 하나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것은 피해가고 싶은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 그대로 이 말 안에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이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이 근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의 이것을 통해서 혹시 그들이 자신이 얻었던 이 복음의 믿음들을 포기하고 혹시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바울이 아주 굉장한 근심 가운데 있었죠.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마치 유모처럼, 마치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우리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 바로 그 안에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유혹하는 자다, 이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사탄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그 최악의 결과가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최악의 결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 어려움과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요즘은 점점점 사단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도록 유도하는 것들 가운데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 너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라. 또 행복이 있는 것 같아. 너 행복을 찾아 살아라. 이 두 단어는 참 좋은 것이지만 사탄이 유도하는 방법대로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자기 만족과 이 행복이 깨어질 것처럼 유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기 만족과 행복들이 깨질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뺏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에 사단의 이 전략이 점점점 더 잘 먹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 스미스라는 작가가요, 이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현대 사회는 행복이 강박이 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 되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성공만 쫓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분명히 현대의 삶은 객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행복보다는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로운 이들이 더 많아졌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데도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병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잘 믿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왜 제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들도록 사단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깨어지고 금이 가도록 바로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불신을 갖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광야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하나님이 그러는지 아는지 시험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벌이고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전략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기발하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하는 이 계책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펀치를 고난을 통해서 날리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요, 주 안에 굳게 서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기 프로젝터를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믿음이라는 특효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거나 또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 이전에 정말 행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바로 역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고난의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 안에 가까이 가야 된다. 여기에만 내게 진정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렸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내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모습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계시는 하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낭망하다가 그가 그 낭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들, 아마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인데,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때마다 제가 있었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교회 방바닥, 또 교회의 그 의자 안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어디 갔다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새벽에 금요 기도 때 그 교회 방바닥에서, 교회 그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에 들어갈 때는 상한 마음과 낙심함과 어려운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다시 버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던 기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뒤로 물러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믿음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리라. 무슨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혹시 흔들릴까봐 내가 정말 애타고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디모데가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 굳건히 서 있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알려주니까 내가 정말 너무 기뻐서 살 것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연약할 것 같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 힌트들을, 비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들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진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가운데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을 켜면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씀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말씀이 그렇게 많이 홍수처럼 퍼져나오고 있는데도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거 한 가지는요, 우리 부르신 가족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아예 몸에 자꾸 익히시면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 스마트폰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좀 보면요, 앱들이 참 많이 잘 나왔어요.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앱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활용하셔요.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가피풀 성경 통독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몇 장 읽을 것도 조종할 수 있고 어디를 읽을 것도 조종할 수 있고 하루에 어떻게 내가 읽을 것도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못 읽어도 그 다음에 또 읽을 걸 연속해서 또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운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는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중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그래서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손모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네, 이 목사에게도, 김 목사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이런 것까지 기도하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문자라도,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옆에 사람 격려해주고 약한 자를 더 세워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빙점을 썼던 작가잖아요. 그죠?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사실은 24살부터요 13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특별히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오랫동안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참 많았어요. 척추에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 이게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파킨슨 병도 있었고 암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희한한 질병으로 거의 병을 벗으로 삼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진짜 질병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항상 밝은 얼굴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찬양할 수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 아플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웃는 얼굴로 더 활기차게 대해주리라 다짐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평소에 즐겨 암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자기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읽는 그 고백이 이 시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시간에 주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다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